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한 교훈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맹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맹세를 다 지키셨나요? 아니면 그것을 안 지킨 적도 있으신가요? 아마 다 지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맹세가 무엇일까요? 맹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과의 맹세가 있고 사람과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약속이나 서원이나 서약이나 선서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맹세는 진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 약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본인에 틀리지만 그것을 진실한 책임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내가 약속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하며 거짓 맹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고 반드시 맹세했다면 실천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도 못할 거짓 맹세는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 특별히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이름만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는 자기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깨지고 못 믿을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맹세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44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어떤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유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맹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주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맹세하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침묵하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내가 말하는 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맹세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에 보면 며느리를 얻을 때 늙은 노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때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맹세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실에 진위를 밝힐 때 맹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가짜가 판을 쳐요. 어디 가면 식당 골목 어디 가면 맛집 가보면 다 원조라고 그러는데 원조가 어디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당동 떡볶이 막 유명한 그런 데 가면요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막 그렇게 얼마나 써붙였는지 구분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서울의 큰 산에 있는 돈가스 집이 체인점 내고 했는데 그 돈가스 집을 원래 그 사장님이 한 게 아니라 건물주였는데 그 돈가스 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식당에 있는 문을 나가라고 하고 이 불합리하게 내쫓고 그 가게에 있는 이름과 상호 그대로 사용해서 그 전에 했던 사람의 역사까지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맹 사업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장사하는 거 그래 욕심이 과잉이라도 하겠는데
그 전에 하던 분의 그 양력까지 다 도용해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집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너무 파렴치한 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가짜가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짜가 많은 것만큼 이 우리 사회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마트 같은 데 가도 순, 진짜, 참 이런 거 써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속에 한국 사회에 가짜가 판을 칩니다. 뭐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직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가 이 목사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모 목사님이 너무 안 좋게 해서 아마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교수, 그 여러 직군이 있는데 마지막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정치인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그런 현실이에요. 예전에 유행하던 유머 중에 한강에 정치인 그리고 뭐 법조인, 기업가 뭐 여러 사람이 빠지면 그 중에 사람들이 누굴 먼저 구할까요? 목사님도 빠지고 신부님도 빠지고 스님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먼저 제일 구할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정치인을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강물이 오염되면 식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끄집어내야 돼서 정치인을 빼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이 이면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라면 맹세가 필요치 않아요.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법정에 선서하고 위증하면 이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뭐 이런 조작도 얼마나 많은지 끔찍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뉴스를 봤더니 그 광주 사태 때 그 북한에서 넘어온 이 탈북자분한테 북한군이 이제 광주에 있었다라고 증언하면 100억을 준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돈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국민들 피땀 흘려서 거기서 또 뺏고 부조리 저지러서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것으로도 맹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맹세할까요?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약속할 때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축복을 설명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다 떠나 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맹세를 요구하자 백성들도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죠. 예, 우리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를 지켜야 돼요. 둘째로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맹세 때문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맹세한 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맹세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맹세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할 것입니다. 야, 내가 급하니까 이것 좀 해줘라고 했는데 급한 거 많이 해결된 거 아는데 이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그쵸,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뭐 이럴 때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은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가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거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시대의 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어요. 근데 꼭 싸움은 해야 되는데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이기기 힘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대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첫 번째 나오는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있게 나눌 텐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귀중한 것을 바친다, 신을 최고로 섬긴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을 잡아 바쳤는데 입다는 이미 그런 근동지방의 이방신의 신앙과 조금은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들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환영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또한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를 입다가 이 개선가를 부리며 돌아오는데 누가 첫 번째로 그를 맞이했죠? 그의 무남동료 외딸이 아버지가 반가워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버선발로 막 뛰어와서 아버지 아빠 하고 축하해요 아빠 아무데도 다친 데 없어요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그때 입사가 그 딸을 보고 얼마나 자신이 서운한 것을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내가 서운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다른 서원을 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뿐만 아니라 그의 딸도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대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딸을 바치고 그 서원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 함부로 약속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서원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셋째로, 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죽음과 체포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전령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리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떠들죠. 그런데 그 약속이 몇 시간도 가지 못합니다. 하루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을 넘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그것을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저는 은혜 받고 스스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 판 거 야 나한테 다 바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은혜 받고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그거 어려우니까 싹 다 헌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되는 거예요. 요 옆에 주차장을 샀으면 좋겠는데 옆에 공터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저 주인이 안 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고 딴 사람한테도 안 팔고 딴 사람들도 저 땅 안 사고 저기 막 원룸이나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안 팔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가능하면 좀 싼 가격에 팔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빨리 저 땅 사서 주차장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저 땅이 만약에 시세가 1억인데 그분이 한 9천만 원에 팔아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령동 이 근처의 시세가 한 9천만 원 나와봤다. 이걸로 딱 팔았는데 한 2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9천만 원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거기서 좀 수수료 떼고 복비 빼고 또 나도 먹으면 또 다른 사람들 친구들 땅 팔았다고 하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한턱 싸야 되니까 그거 빼고 한 5천만 원 6천만 원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지 않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속이자 그들이 모두 그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안 할게요. 옛날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구스대가 돈을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마차에 돈을 싣고 가다가 돈자루 하나가 딱 떨어졌다고. 그 집에 가보니까 돈자루 하나가 돼서 그 공범을 내고 이 돈자루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5분의 1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해요. 5분의 1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떤 가난한 청년이 그 돈자루를 찾았는데 들었는데 보니까 그 부자에서 갖다 줬다고 해요. 근데 갖다 줬더니 이 부자가 너무나 빨리 쉽게 찾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5분의 1은 못 줘도 10분의 1이라도 줘야 되는데 야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깎아줄게 이러면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찾고 나니까 얘는 그냥 주워서 갖고 오니까 한 것도 없는데 돈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5분의 1 그러면 400만 원만 하고 네가 먼저 가져갔다고 내가 꾀를 부려보자. 그래서 받고서 야 내가 준 거에 4분의 1밖에 없어. 네가 먼저 가져갔지? 그럼 네가 가져갔으니까 끝났다. 빠이빠이 고마워. 이러고 보냈다고요. 근데 청년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 마을에 있는 이 원님에게 이 경찰서장한테 시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듣고 보니까 이 평소에 이 구두쇠 부자의 행실을 앓다 보니까 이놈이 머리를 썼겠구나. 그 부자를 부릅니다. 네 얼마 잊어버렸노? 그러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럼 너 갖다 준 자료 얼마 있었지? 400만 원. 그러면 이 청년은 안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건 네 돈이 아니야. 얘는 죽어도 안 가져갔다고 하고 너는 500만 원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400만 원짜리 자료니까 이건 너의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갖고 와. 그리고 너는 500만 원 다시 찾아라 이러고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주인이 안 나타나면 반은 시 발전기금으로 쓰고 반은 이 청년에게 주겠다. 이렇게만 했다고요. 결국 그 구두쇠 부자는 머리를 쓰고 꾀를 쓰다가 똑똑한 줄 알았다가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번 약속했으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아깝더라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게 서원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에 절대로 거짓 맹세나 잘못된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맹세해야 할까요? 우리 시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이 그럼 무엇이죠? 그러니까 과장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나중에서 어떤 핑계를 대거나 편법을 쓰려고 그 약속을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다른 교회 건축할 때 그 목사님이 한번 부도나는 바람에 건축업체가 부도나서 하청한테 돈을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거의 완공될 때까지. 그런데 건축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안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에 청구하고 교회는 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건축비를 다 거의 문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건축을 할 때
메인 건설사한테 너네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달치 우리가 돈 주면 바로바로 돈을 줘라. 그리고 공정상 들어간 비용에서 영수증하고 걔네가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갖고 와야 다음번에 돈이 나간다. 그래서 2주 내에 처리해서 안 오면 다음부터 스톱이고 너네가 연기한 만큼 그 돈 지급하는 날짜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2주 기한을 두고 한 주를 늦어지면 다음 2차 나갈 게 한 주 늦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고 그 조항에 막 그랬어요. 지장까지 찍고 사장 회장 다 찍었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3차 4차 나갔는데 하청 애들이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일을 이렇게 하시고 왜 일꾼이 조금밖에 안 오냐.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돈 안 나가냐. 우리는 처음부터 니네 돈 주기로 했는데 그거 니네 지금 나간 지출 영수증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번 돈이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건설사에서 자금이 딸려서 가짜 영수증 찍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너네 말고 다른 팀 부를 테니까 영수증 받았다고 가짜로 써서 보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 말 듣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하청들 다 불러다 놓고 밀린 거 다 정산해가지고 안 하면 줄 때까지 공사 스톱. 그리고 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청들 주고 일을 끝냈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 건설사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했다면 마지막까지 아마 지급되지 못했으면 그 하청 받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선거 때 보면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별로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못했다, 아니면 반대 세력이 많았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못했다, 각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돈 닦고 공부하는 분들이 가난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일을 막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가는데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보채는 거예요. 엄마 같이 가. 근데 시장 가면 신기한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애들이 더 보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증자의 아내가 야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보채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갔다 와서 집에 기르는 돼지 잡아갖고 오늘 돼지 파티 해줄 테니까 야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쾌자를 부르고 옛날에 고기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쾌자를 부르면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얌전히 있고 엄마 해야 될 거 우리가 다 해놓게. 이러고 애들이 막 집 청소도 하고 장작도 패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돌아왔는데 너무 집 깨끗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증자가 집에 있는 돼지를 끌고 와서 이 말뚝에 박더니 돼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왜 그래? 걔 더 키워야 돼. 더 키워 팔아야 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증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한테 집에 있으면 이 돼지 잡아서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빨리 잡아야 애들 밥 먹을 때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 지금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진짜 그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애들 집에 있으려고 한 거지? 그냥 농담하고 그냥 한 거예요. 인생 살 때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어요? 이러고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증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러면 당신이 말을 한 게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계속 지속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믿겠어? 그리고 우리를 부모로 진짜 신뢰하고 믿겠어? 그냥 부모니까 따르는 거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배울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돼지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어. 그런 아이들에게 약속과 믿음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날 돼지를 잡아서 고기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약속이 소중한 것이. 저희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해면 뭐 사줄게 했는데 뭐 여유롭지 않으면 못할 때도 있고 좀 미뤄질 때도 있고 아이들도 뭐 어떨 때는 빤히 아니까는 좀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지들이 먼저 얘기해요. 아빠 그거 말고 좀 싼 거 이렇게 얘기하고 사줄게 이래도
뭐 좀 철이 드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되었든지 약속이 되었든지 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나 맹세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더라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성공과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신중하게 서원하고, 신중하게 살아감으로, 또한 그 신중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축복과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섬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